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계속해서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활과 연결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너무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시작할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13장과 34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에서 기록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 주의 날이 임할 때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언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를 말씀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재난의 징조가 먼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이제 그 산수유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또 사방에서 벚꽃이 피면 뭐죠? 봄이 온 거죠. 네, 누구나 다 압니다. 이제 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이 꽃들이 피면 이 꽃들은 특이한 게 뭐죠? 잎사귀보다 꽃이 먼저 피는 꽃들 아닙니까? 봄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사하게 피는 꽃들이 네, 모르셨어요? 네,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잎사귀 이 꽃들이 이제 지고 나면 잎사귀가 그 다음에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푸르름이 더해지는 거죠. 예쁜 색깔들이 막 있다가 이제 막 푸르름이 더해지면 그때 우리는 이제 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재난과 큰 재난과 이런 모든 징조들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느냐?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된 사람들. 누가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구약에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다 그럼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택받는 기준이 있죠.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임하시는 그 날에 그때에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50%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선택받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 못 받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주 선명한 아주 명백한 그 기준 뭐죠?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어제도 우리 말씀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면 선택받는 자가 되고 분명히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그 순간에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성부 아버지의 사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그때를 순종하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니까 흥청망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날 어떤 그 징조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욱더 열심히 그날을 예비하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마치 다이어트 하듯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다시 오신다 해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주 뚜렷한 선택의 기준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원하시면서 또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가운데서 언제나 분명하게 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액션으로 드러내는 자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